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할렐루야. 오늘 우리 11월 첫날의 월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이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다시 한 번 더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 기분을 좀 더 밝고 괜찮게 만들려고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 목적이 그렇진 않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가 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지라는 것이. 왜냐하면 찬양은 내가 혼자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받고 계신 누군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누군가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노래가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이 노래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 노래를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무슨 노래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노래에 곡조만 맞춰서 부른다고 그게 찬양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참 놀라운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후반부를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나가 나와요.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어느 정도로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대요. 작은 신음이라는 건 심지어는 내 귀에도 잘 안 들릴 만큼 작은 소리일 수 있어요. 주변에 아무 사람도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내가 힘들어서 뭔가 기운 내서 좀 외치고 싶은데 외칠 기운도 없어서 혼자서 한숨 푹 쉬고 신음소리 끙끙 앓고 있는 그 소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들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로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 이 찬송을 쓰신 분의 고백은 그래요.
우리 첫 줄에 있는 가사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습니까? 너무 대단한 일에서 도전하기 좀 어렵습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이 찬송의 고백이 그냥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엄청난 새 힘을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한번 더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라고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고도 나의 눈을 빼앗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 말고도 나의 귀를 빼앗는 것들이 많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형형색의 아름다운 것으로, 때로는 그 어떤 것들이 아주 아찔하고 무서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뺏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이 11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밤에 우리가 분주했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려고 왔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목적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왔으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들을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한 번 더 부르신 다음에 오늘 이 밤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먼저 합심해서 주님,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나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오늘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상보다 크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11월의 첫날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나님 바라보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고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나의 사랑 되게 도와주시고 이 11월에 하나님 이 한 달의 첫 번째 날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이 한 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는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제일 찾기 쉬운 게 시편이죠. 성경을 이렇게 잡고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짚고 딱 열면 거의 대부분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로 말씀을 봅니다. 시편 121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아직 찾으시 못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시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121편 말씀 굉장히 희망찬 막 소망이 가득한 이 내용들 막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산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는
대부분의 성경에서 산을 얘기할 때는 시온산 또한 예루살렘의 산, 그래서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전이 있는 그 자리,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산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교도들이 세운 또 우상과 신전들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을 두고 이제 얘기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뭐 TV에서 보면 뭐 가자 지구 해가지고 뭐 전쟁 많이 일어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블레셋, 블레셋이라는 발음을 영어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팔레스타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우상 신전들을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뒤쪽에 있는 해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본다면, 이 다윗이 쓴 노래인데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근데 이 주변을 다 봐도 뭐밖에 없어요? 우상, 이방신, 신전, 뭐 이런 것들만 잔뜩 있는 거야. 블레셋, 팔레스타인에 그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잔뜩 있다는 거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2절에서 바로 고백하기는, 나의 도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로부터 희망찬 내용이 계속 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4절 말씀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스라엘, 즉 야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더 얘기하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데, 야 미안해, 그때 내가 피곤해서 잠깐 졸았는데 하필 그때 그렇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네,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얼마나 희망차고 든든한 이 고백이 나옵니까? 끝까지 다 그래요. 뭐 이렇게 시작한 고백이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 내가 나가고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찬송이 끝나는데, 사실 이 찬송을 지었을 때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고 합니다. 어느 때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광야로 나가서 지었던 노래예요. 사무엘은 누구냐면, 이 다윗이 이제 왕위로 올라서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주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열심으로 옆에서 같이 힘써주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이렇게 같이 동행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적절한 답이 안 떠올라도 되는데 얘는 죄송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하는 휴대폰을 쓰는데 갑자기 인공지능 빅스비가 대답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윗의 상황은 그래요. 자기에게 있어서는요 큰 멘토예요. 그리고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깊은 동역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막막하고 허망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아마 다윗은 보내고 있을 거예요. 야, 이제부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가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사무엘은 늘 함께 다윗의 행해야 될 길들을 알려주던 사람인데,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자기보다 인기가 좋아지는 다윗을 시기를 합니다. 저놈 자꾸 인기가 높아지다가 저게 내 왕위까지 넘보게 생겼네. 이 왕의 자리가 위태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저놈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던 그 상황들이에요. 광야로 도망치고 다니던 상황이에요. 먹는 것도 못 먹고 생활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군대가 쫓아다니던 그때에 지었던 노래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이 이해가 가십니까? 보통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들 그런 신편을 많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굶주리게 생겼습니다. 이 꼴이 뭡니까? 기름 부으셨으면 뭐라도 좀 책임 좀 져주시지. 이게 뭡니까? 아이고 세상에 안 그래도 쉽지 않은 길인데 사무엘까지 죽어버렸네. 하나님 나는 두 손 두 발 다 났습니다.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아마 고백이 나올 것 같은 이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노래를 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고 가장 고난에 빠져있는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과 함께 동행하고 사울이 그 자신의 어떤 큰 협력자가 되어주고 있던 그 시기에 다윗은 여러모로 사울을 많이 의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무엘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나. 그런데 사무엘이 떠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렇구나. 사무엘이 나와 함께함으로 통해서 때로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뭔가를 결핍되게 뺏어갈 때가 있어요. 다 이것들을 다 뺏어갈 때가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데 그것마저 뺏어가시면 어떡하시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그것을 빼앗기고 나서 그것이 다 파괴되고 다 무너져 내린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다 나눠서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산 미리 나한테 다 주세요.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때를 쓰고 뭐 해가지고 고집을 결국 꺾지 않아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제 내 맘대로 내 세상 살아봐야지라고 막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탕진해서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삭 받아가면서 뭐 이렇게 일을 합니다. 뭐 돼지우리 가서 돼지 치면서 돈 받아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아주 큰 흉년이 들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설령 좀 괴로움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흉년까지 들면 안 되잖아요. 잃은 것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으면 야 이제 정신 차렸지 이제 돌아오자 라고 할 법한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줍니다. 그래서 돼지 운망에서 돼지를 치다가 더 이상 그 자기의 품삯을 받을 게 없으니까 돼지한테 주는 돼지 사료를 주는 그 열매가 있어요. 쥐염 열매라는 게 있어요. 이거 돼지 사료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돼지 사료를 주다가 이걸 자기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쥐염 열매 주는 것마저도 없어져 버렸대요. 돼지 사료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살았었는데 돼지 줄 사료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탕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아버지 집에는 먹고 살 것들이 풍족할 텐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지만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 집으로 갈까? 아들이라고 가려고 하니 내가 처지가 이래서 도무지 내가 아버지 하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고개 푹 숙이고 저기 이 집에 그냥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어때요?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오는 자식을 보고서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내 자식아 돌아오느냐라고 엉엉 울고 안아주고 옷 다시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로 해주고 야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우리 잔치합시다 라고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탕자가 어느 때에 대해서야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에 대해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쥐염 열매 주는 자도 없어졌을 때예요. 그것마저 사라져 버렸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탕자에게 있어서 쥐염 열매마저 빼앗겼던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다라는 거예요. 그 탕자와 같은 삶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탕자처럼 쥐염 열매 하나도 없어진 그 잿더미 상황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아마 고백되어지지 않을까.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지만 그 사무엘이 떠나간 뒤에 다윗은 주여 이제서야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그 찬송시를 지은 것이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주제를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전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는, 이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면 그 사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저는 예수를 믿은 게,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게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록또록하게 더 확신되어지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더라고요. 17살 그 이전에 저의 삶을 제가 알아요. 제 성격이 어땠는지. 저희 가족이, 누나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제가 뭐라고 핍박을 하면서 그 시대를 지나왔는지 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걸 조롱하던 사람이었고, 그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하면 해볼수록 하나님 그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원망이 아니라 조롱하고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다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 제목은 제가 뭐라고 사실은 적었냐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가 이 월상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뭐 큰 결단하고, 야 그래 내 목숨 걸고 한번 오늘 밤은 가야지, 뭐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러 나올 수 있잖아요. 매주마다 주일날마다 있는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우리는 뭐 저기 유서 적어놓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럴 때마다 너무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라 저절로 당연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게 당연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엊그제 있었던 이태원에서의 큰 사고,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사고들을 보면서 누가 언덕배기 내려오다가 깔려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어딘가 언덕길을 이렇게 비탈길을 내려올 때마다 야, 나 오늘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오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병원을 가보면은 왜 이렇게 놀랍도록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의료기술이 좋고 그렇게 의사가 많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치료받는데, 병원에 치료받는데 큰 돈이 들지 않아도 웬만한 치료는 다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중환자실 가면은 오늘도 죽는 사람이 또 있지?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있지 않다라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인가? 그 사람은 무슨 유독 독특한 삶을 살길래 거기에 있고 나는 뭐 당연히 여기에 살아있는 것이고 이게 당연한 건가? 그 비탈길 내려오던 20대, 30대 젊은이들도요, 그냥 당연히 그 비탈길을 내려왔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날 밤에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집으로 당연히 귀가를 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당연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 지극히 당연한 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우리를 특별히 이 월곡교회라고 하는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이 밤까지 우리를 여기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을 두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연한 거였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날마다 기적입니다. 11월 한 달 사는 동안 오늘도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일도 하나님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한 달 동안 아무런 일 없이 지낸다라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지어진 노래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 뭐 당연히 나를 지키시는 거지? 아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만 해도 심장이 떨릴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나를 지켜주신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눈 시퍼렇게 뜨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심지어는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한 거 있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몇 개가 있나 다 세시는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지켜주신대요.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다
다시 한번 부를 때 나의 고백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한 번 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만 한 번 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랑으로 이 한 달도 힘있게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맡겨놓고 나아갔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주님 앞에 나와 이 한 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아시지요. 하나님 마음의 아픔들을 아시지요. 주의 종이 알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오늘 이 기도 이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것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하루의 캄캄한 모든 것에 빛을 비추시소.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오늘 이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부르짖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채워주시고 그 심령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불편하고 힘든 모든 부분들 다시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걷고 뛰고 말하고 숨쉬고 먹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마음에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종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종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 귀한 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 그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새로운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필요한 육신의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물질의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여종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하나님 귀한 여종의 하나님 손이 닿는 입술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여종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이 다 내어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죄악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사랑한 귀한 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 그 삶을 인도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앞에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 복된 삶,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악한 삶에 깃들었던 모든 악한 모든 마귀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까지 결코 저러나 오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육신과 하나님 영혼 영 모든 것 하나님 붙잡아 주시되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한 아들 되어서 자라나면서부터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가 커서 사는 삶의 방향도 목적도 오직 예수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는 귀한 여정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이여 열심으로 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에도 세임 주셔서 그 일 감당함으로 통하여서 그 아버지 우리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 목회하는 이 올곡교회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려고 오늘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11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니 이 한 달뿐이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맡기며 나의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는 삶은 이제 원치 않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삶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도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 주님을 부르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갈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 나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이 11월 한 달,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2022년의 11월 이 한 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뿐이겠습니까? 내 살아갈 모든 인생, 남은 모든 호흡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당연히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적으로 나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사랑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손 위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와 함께 드려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월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